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헌금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예배 때 와서 교회에 헌금함에 넣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준비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성경 공부나 또 새벽 예배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것, 그리고 또 사역자들에게 공급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회사나 다른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원리를 말씀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단순히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에게 주신다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 교회가 어려워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왜 요청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요청하셨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11조의 정의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10개, 그러니까 100%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당당하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나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 10개 전체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개 중에 9을 가져와라,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다 가져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10개를 허락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물질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에 하나가 아니라 10에 둘, 10에 셋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과 행함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1조는 뭐냐면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축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리는 11조 외에 오늘 나와 있는 11조는 사실은 그 안에서 또 11조를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로 나누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며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펠로우십 하는 것은 매주마다 그 감사의 축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누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돼. 이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도를 에반젤리즘이라 그러고 선교를 미션이라 그러는데 다 나가서 뭔가 아울리치 하는 건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다음에 끝이에요. 끝. 우리가 보내고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 새싹이 돋고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에반젤리즘은 뭐냐면 전도는 우리가 전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한 가족이 돼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점점 이 부흥하는 그런 늘어나는 것을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반젤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워십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도 있고 뭐 재단이사도 있고 재정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있는 거지 교회가 이 행정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뭐 건물 관리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품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한 형제 자매 되는 고백의 전도와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에 아낌없이 베푸세요. 이 음식을 베풀고 함께 감사를 나눌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공급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드리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먼저 드린 11조 말고 그 거둔 것 중에서 더 많이 남아있는 그것 중에서 이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들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돈으로 환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돈으로 바꿔서 돈을 들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축제 장소 와서 거기서 사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것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멀어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핑계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 환산했으니까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갖고 하나님이 변질되거나 다르게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막 엎으셨잖아요.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한번 예수님한테 이런 거친 면이 있으셨네. 이렇게 우리가 놀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온 것을 파는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자기 걸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마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억지로 헌금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헌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예 광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에 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만큼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는 되게 넉넉해요. 특히 자식한테는 정말 넉넉해집니다. 손주한테 더 넉넉해져요. 막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근데 남한테 되게 인색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해지는 게 사실은 점점점 각박한 세상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시간당 돈을 받잖아요. 시간당 보통 일하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는 그냥 한 달 일하고선 받으니까 거기서 뭐 1분 따지고 1시간 따지고 뭐 안 따지는데 시간당 받으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봉사하는 거, 드리는 거, 이 모든 걸 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구조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하고 따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따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시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공기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마시시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이 내게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함께 나누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사는 거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함께 공급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비즈니스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이 교회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주중에 1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17번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10번이에요.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또 우리가 금요 예배 있죠. 또 유초등부 예배 있고 주일에는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10시에 영어 예배, 우리 11시 반에 한국어 예배, 1시 반에 그 컨템퍼러리 워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또 금요 예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미팅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진정한 헌금은 삶의 실천과 함께 가능하다.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로 그리고 또 나눔으로 함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동정입니다. 그건 그냥 동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의 끝은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모든 것이 어둠과 죄악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생명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이길 것 같죠? 여러분, 돈 앞에서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명예 앞에서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땐 다 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면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장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결심해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내 삶의 실천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아니, 나 없는데 야속할 정도로 열에 또 열을 달라고 그러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넉넉히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속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 말과 생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